한없이 초라하고 비겁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 또한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 선배시들이기 때문에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랑 별개로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에 대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책임감도 있다고 자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막상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이렇게 닥쳐오면 아, 어떻습니까?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저희가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쉽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핑계 가운데 그 뒤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보다는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넓은 길로 도망치려는 우리의 비겁한 민낯을 뼈저리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겁함에 대해서요,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서 겁이 많아서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의 진짜 이유는요, 바로 이 두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안전, 나의 자존심, 나의 생존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도 쥐고 싶고 세상의 안전 보장도 쥐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결국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비겁함의 자리로 미끄러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나의 경건은 자연스럽게 유지되겠지. 아닙니다. 경건은요, 가만히 둔다고 유지되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센 세상의 풍파 속에, 거센 세상 속의 물결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꽉 붙들어야지만 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한 위대한 남성이 이 두 마음의 덫에 빠져서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얼마나 비겁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너진 그 인물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 영적 도피처에 숨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고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겁함의 거울로 비춰볼 성경 속 인물은요, 바로 사사 시대의 기드온이라는 남자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시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잔인한 이웃 나라가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유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이제 농사를 짓고 밭을 가꿉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추수할 때가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 군대가 수많은 낙타를 타고 새까만 메뚜기 떼처럼 나와갖고 온 땅을 뒤덮으면서 곡식 한 톨, 양, 소, 나귀 남기지 않고 모조리 약탈해 가버립니다. 기드온은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입에 풀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시퍼런 칼을 들고 온 그 거대한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산의 구멍을 뚫고 짐승처럼 동굴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뼈저린 무력감과 극심한 공포가 온 나라를 집어삼켰던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 밀을 추수한 밀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포도주 틀.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요.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런 넓고 높은 언덕 가운데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깨를 높이 쳐들고 이제 곡식을 쳐서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있는 곳은 타작마당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간 곳은 포도주 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요, 포도를 발로 밟아서 즙을 짜내기 위해 단단한 바위 틈이나 땅을 우물처럼 깊게 파놓은 비좁은 지하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에서 해야 될 작업을 비좁은 지하 구덩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켜서 빼앗기기 싫으니까.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그 어둡고 답답한 구덩이 속으로 기드온이 볏짚을 이고 들어가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돌이 깨치는 소리가 저 바깥에 울려 퍼지기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미디안 군대에게 들킬까봐 제대로 내려치지도 못하고 웅크려 앉아 작대기로 톡톡 치면서 숨죽여 밀을 털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곳이니 그 지하인 곳이니 먼지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온통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이 한 줌의 양식이라도 지켜보려고 지하 구덩이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이 찌질하고 옹색한 남자의 그 모습은 이것이 바로 거대한 두려움 앞에 짓눌려 버린 기드온의 적나라한 민낯이자 이 한 목숨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들의 민낯입니다. 바로 그때 그 어둡고 먼지 나는 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의 입에서는요, 의심 그리고 짙은 패배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성리 넘기신 거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항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가장 비겁한 변명을 내면서 또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기드온의 이 비겁함은요, 단순히 그의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이 현실의 장막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잔인한 세상, 나를 짓누르는 저 미디안이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경제적인 위기와 치열한 경쟁, 미디안 군대가 같은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좁고 어두운 나만의 포도주 틀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 하나 건사하기도 벅찹니다. 가정을 지켜야 될 영적인 가장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초라한 비겁함. 이것이 바로 캄캄한 포도주 틀에 웅크린 기드온이 보여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나의 굳은 결심과 강한 의지로 지탱되는 것이라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요. 끝없이 불평하고 뒷걸음질 치는 이 남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겁쟁아 때려쳐.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먼지 나는 포도주 틀 속에서 있는 기드온의 그 비겁함과 변명과 항변을 묵묵히 다 들어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반전은
내가 내 힘을 다해 쥐고 있던 십자가를 놓쳐버린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꽉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꽉 잡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찌질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유치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타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게 하시고 이 주변 땅을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조금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례한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다음 날 기드온이 양털을 짜보니 그 양털에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요, 또 두려워 사로잡힘에 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없이 의심하는 이 찌질한 남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대신에 또 한 번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기드온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그의 떨리는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는, 그 핵심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약 300명이고요.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전쟁을 코앞에 둔 그 밤에도, 전쟁 그 전날 밤에도 그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하나를 데려가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요, 네가 명색이 용사인데 아직도 두려워 떠느냐? 이렇게 꾸짖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두려우면 혼자 가지 말고 부하 손잡고 가갖고 한번 엿듣고 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마침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꿈꾼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텐트를 무너뜨리더라, 이런 꿈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군인이 해몽을 합니다.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적들의 입을 통해 기드온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이 통쾌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비로소 기드온의 모든 두려움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기드온 스스로의 결단이었습니까? 굳은 신앙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기드온의 땀난 손을 크고 강하신 주님의 손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꽉 움켜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73편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벼랑 끝에서 내 힘이 다 빠져서 생명줄을 놓쳐버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손을 덮고 계시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확 낚아채어 끌어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겁하게 도망쳐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지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 무너지려는 나를 능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꽉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확실하고 든든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일부터 펼쳐질 그 현실, 고단한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포도주 틀에서 그냥 숨어서 대충 웅크리고 살면 되겠네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요,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내 마음의 항아리가 거꾸로 있으면 단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의 찌질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웅크렸던 몸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활짝 벌려서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아내는 치열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찰싹 붙어있는 삶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거창한 종교적 업적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이 두려워 숨고 싶어하는 비겁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고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이라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여내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계속된 도전을 이어가시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구덩이로 숨는 대신에 다시 한번 말씀의 원리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으셨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내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고, 비겁하게 도망쳤더라도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어 나오는 것. 걸어올 수 없을 힘조차 없죠, 그렇죠? 걸어올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기어라도 나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 찰싹 붙어서 내 삶을 말씀에 녹여내는 거룩한 몸부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도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른손을 굳게 쥐고 계시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임재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친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정말로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언젠가 한 번은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비겁함에 더 이상 절망하고 속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 두 손을 활짝 펴고 은혜의 단비를 맞으러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치열하고 고단한 매일의 삶을 그분의 말씀 속에 온전히 오겨내면서 마침내 두려움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큰 용사들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세상을 붙잡는 이 두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연약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비겁함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